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3장 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906년 5월 8일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웹스터 교회에서는 1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여인을 위한 추도 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자비스란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그 교회에서 무려 26년 동안이나 주일 학교를 위해 봉사해 왔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를 잊지 못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자비스 부인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교회에 모여 추도 예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날 멀리 살고 있던 자비스 부인의 딸도 그 자리에 참석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식순을 맡은 딸은 단상에 올라 어머니가 늘 자신과 어머니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10계명 중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비스 부인은 늘 이 말씀을 즐겨 가르치면서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 너희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를 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으며 살거라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스 부인의 딸은 연설을 마친 후 조용히 가슴에 품고 온 빨간색 카네이션 한 송이를 어머니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추도 예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돌아가신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또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며 전했던 딸의 연설을 돌아보면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치는 딸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비스 부인의 추도일인 그날을 자신들의 어머니는 물론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자고 그 자리에서 결의했습니다. 이 소문은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와너메이커에게 전해졌고 그는 어머니를 기리는 이 모습을 보다 진전된 운동으로 확대시키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백화점에 1908년부터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이런 행사를 하자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1914년 미국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어머니를 기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념일로 지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정해진 날이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것도 그렇다고 거부감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에 대한 공경, 아버지에 대한 효를 금과 옥조처럼 강조해왔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제5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면 당연히 고개가 끄덕거려졌고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님의 말에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온 유교적인 효와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요?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같아 보이면서도 왠지
똑같다고 말하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이에 서서 늘 찝찝함을 느낍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기라도 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효와 기독교적인 신앙 수호 사이에 갈등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아래 믿지 않는 부모와 늘 분쟁하고 불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에게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고뇌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의 명령을 실천해야 할까요? 어떤 실천이 바른 모습일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유교가 말하는 효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과 과거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께 효했던 방식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란 무엇일까요? 보통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효란 어떤 것일까요? 유교 사상에 물든 우리는 보통 효라는 것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 노후를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 부모님의 주머니에 돈이 메마르지 않도록 넉넉히 챙겨드리는 것을 효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몸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효도라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식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 역시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대부분의 효와 공경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자식들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집을 방문해 30분을 머물든지 10분을 머물든지 양손 가득히 무언가를 들고 눈도장을 찍어야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웃들로부터 효자, 효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모가 여생을 넉넉하게 편안히 보내는 것이 효자, 효녀가 되는 척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효를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님을 편안히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명령을 하시면서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부모 공경의 핵심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인이 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신다는 것 자체가 케어링 아닙니까? 솔직히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노인들은 주체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할 객체가 되어버립니다. 돌봐주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자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제가 이렇게 잘 해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어느 한국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이는 대사 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말을 얼마나 많이 쉽게 내뱉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초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 이런 태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발달한 최신 기술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가뜩이나 효를 돌보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이젠 진짜 자식들이나 젊은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들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요즘 저희 두 딸들에게 묻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키오스크라고 하는 자동 주문 기계를 잘 사용하지 못해 주문을 머뭇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효의 모습 속에서 나이든 부모님은 퇴장해야 하는 존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을 효라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 모시는 것, 편안하게 케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을, 노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효라고 말합니다. 사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효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교를 넘어선 보다 본질적인 효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 부모님의 권위, 노인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 속에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농사를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풍성한 소실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했으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까지도 중요하게 여겼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학교 갈 때 어머니는 꼭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애야, 차 조심해라. 학교 가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마치 요즘 랩처럼 쏟아지는 어머니의 연속된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 효였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것이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존중받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뭔 말을 못합니다.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되었고 좋은 부모는 말하지 않는 중처럼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만 봐주세요.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의 카피처럼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 짱인 부모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부모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자식된 우리 역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신앙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은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애야, 오늘부터 당장 교회에 다니지 말거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일까요? 성경에서 부모의 훈계를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배경 속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공경 명령, 사도 바울의 부모 공경 명령 역시도 듣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신앙에 반하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섞여 있는 오늘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될 당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당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함부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의 유업을 자식에게 있게 만들 믿음의 조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과 자식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른 훈계와 바른 교훈 그리고 바른 삶을 보이지 못한 부모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부모의 말, 부모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말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한창 어리지만 성경에서 목회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영적인 부모처럼 대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뜻을 자식에게 전하는 부모처럼 오늘날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를 잘 공경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유교적인 효나 오늘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효처럼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목사님께 좋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를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된 목사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주니 목사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우리 생활에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침묵하고 삶을 즐기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의 자세겠죠.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자식들이 샬롬과 정의와 번영을 누리는 것, 그런 모습을 부모가 감사하며 보는 것이 좋은 가정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과 그늘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는 참된 효나 바른 부모 공경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먼저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젠 더 이상 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호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부모들에게 자식이 부모의 교훈을 경청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 역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들어주고 서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상호 존중의 길을 열어가는 바른 효요, 부모 공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볼까요? 부모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는 태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시라면 부모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대로 자녀들의 말을 한번 들어줍시다. 교회의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성경은 효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효와 부모 공경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어머니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효는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을 효와 부모 공경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해드리는데 왜 부모님은 몰라 하실까? 이해하지 못할까? 자식된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했던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믿음의 부모된 부모님들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어머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